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 로마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아마 로마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여러 번 또 읽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 줄 압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히포의 어거스틴, 그러면 그는 로마서에 의해서 회심한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죠. 젊은 시절 어거스틴은 성적으로 심히 타락해서 방탕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가 나중에 기록한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그의 그 심정을 적어 놓았는데, 마음이 혼란스럽고 격정이 일어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를 속박한 채 몸부림쳤다. 이웃집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는 누군가의 찬양 소리가 들렸다. 좀 생략하고,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책을 집어서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13절 14절의 말씀이 그에게 부딪혀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읽을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추는 듯 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 그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 간증하는 겁니다. 또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잘 아시죠? 그는 특별히 수도사가 되고 정말 성경을 읽고 했지만 심판 그리고 지옥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루터는 이게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주요 부이자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로마서를 알아야 하고 암기해야 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매일 묵상해야 한다. 나중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장 17절 말씀을 잘 깨닫고 그는 결국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 일을 힘차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 그럴 때 그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그는 그 뭐 옥스포드 대학을 다닐 때 벌써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홀리 클럽, 거룩한 클럽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회개 운동과 구제 사업도 하고 이런 정말 열심히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는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 사역도 하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무거운 돌덩이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1738년 런던에 있었던 메노나이트 집회,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회 설교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질 못하기도 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 사회자가 설교자가 없으니까 그 루터가 아까 이야기한 마르틴 루터가 기록한 로마서의 서론을 그냥 읽은 거죠. 설교자 대신에. 근데 거기에 있던 요한 웨슬레가 그 로마서,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론을 듣고 회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의 인물로 이야기하면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자로서 젊은이 사역 또 IVP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터이고, 로마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로마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책인가? 뭐 다른 성경책도 물론 그런 역사 나름대로 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테지만 뭐 로마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유독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왜 그럴까?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 로마서가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1장 1절에 보는 대로 바울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고, 물론 바울이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그 자기가 직접 쓸 수는 없었고, 로마서 16장 22절에 가면 그것을 대필하는 사람이 더디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냥 불러주면 더디오가 그것을 받아 적는,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썼다 그런 말이고요. 그럼 이게 언제쯤 기록됐을까? AD 57년경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또 로마서 15장 17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던 그 3개월 동안 어간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의 로마서 16장 23절 뒷부분에 맨 뒤에 가면 바울은 자신이 가이오하고 그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해서 고린도의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에 의해서 로마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서신서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 아니면 가르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요. 그런 점에서 좀 다른 서신들하고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로마에 교회가 하나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한 5개 정도 가정교회로 흩어져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25년 동안 로마에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그걸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바울이 인사하는데 거기에 명단에도 베드로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만약에 거기서 25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다면 당연히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야 마땅하지요. 네. 또 바울이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면 이 로마서 15장 20절 같은 데 가면 나는 다른 사람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 이런 분명히 그걸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서 사역하고 있다면 거기다 가서 뭐 편지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지 않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그 베드로가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분명한 근거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라는 거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모여왔던 이방인들 중에 다시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교회를 시작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잖아요. 그때 흩어졌던 제자들 중에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해서 로마에 어쨌든 교회가 설립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당시 로마의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죠. 거의 그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가서 전쟁에 가서 잡아온 포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시대에 있어서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이 말은 그렇게 좋은 의미의 단어는 아니죠. 종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뭐 주인이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뭐 심지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애도 주인의 것이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애도 주인이 처리하는 그런 정도였던 것이죠. 너무도 힘없고 비천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잘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네. 세상에서의 종은 그저 주인을 두려워하고 아니면 주인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종된 사람들은 그런데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할 때 그 종은 세상이 말하는 종과 다르다. 일단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면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있죠.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세상이 말하는 종과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의 종은 주인을 두려움으로, 그래서 종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문화가 지금도 이 필리핀 같은 문화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I'm sorry 이 말을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이라는 게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정말 은혜를 입어서 사랑이 있고 감사의 마음이 있고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이런 거잖아요. 물론 바울도 과거에는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는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는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그가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일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신서 다른 곳도 다 읽어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아니 맨 처음부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고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제1성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나의 정체성을 뭐라고 가지고 있느냐, 이게 잘못되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그리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똑같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는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 무엇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 이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미전도 미개척 종족들, 1%도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그런 종족들은 도와주어야만 할 수 있는, 돕는 것을,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젊은 세대 애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거부하고 하는 그런 선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아무튼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복음이죠. 바울은 그래서 1절에 다시 보시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그 복음,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이렇게 첫머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 이런 표현을 늘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구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내가 파악하고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는 성실교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체성은 분명히 성경을 깊이 알아서, 즉 복음을 분명히 알아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모두는 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들은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나는 남편이다, 가장이다, 그럴 때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또 가정을 사랑으로 꾸려가기도 하고, 또 맡겨진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체성이 만약에 흐릿하거나 그 정체성이 없다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로는 로마로 가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던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듣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이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는 사역을 감당했다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이런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은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1절에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자, 이 복음이 2절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실 세상이 생기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런 분이시죠.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 심지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원수 마귀를 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것을 원시복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복음이 나타났다.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 오리지널 가스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물론 여기서 가까이는 이삭을 이야기하겠지만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가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에 관해서 예언하면서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고 아브라함에게 또는 야곱에게 그 계속해서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말씀들, 그것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역사서 또는 시가서 아니면 선지서, 이 구약의 모든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분명하고 뚜렷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나온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또 한 아기로 온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컬음 받을 것이다. 또는 그는 베들레헴에서 온다. 또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신다.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네,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오셔서 이루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 네.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셨나?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3절에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셨어요? 다윗의 혈통. 네,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인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이야기죠. 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이 뭐냐?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계셨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죄를 범한 그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 죽음을 극복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곧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것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그 예수, 앞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5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와 되어 있어요? 은혜와. 먼저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란 말이 뭐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 그런 뜻이죠. 네.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긍휼의 선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함을 받고 사도로 사명을 받고 이렇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고백이죠. 네, 또 바울은 그 은혜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은혜로 계속해서 역사하려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정해질 때 은혜가 계속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 은혜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명을 감당해낸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5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로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고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도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있게 또는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난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은혜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인사를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부름받고 직분자로 사명자로 또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